이 시편 26편을 설명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다윗의 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끝없는 도전과 고난과 환란의 일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탐욕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왕권을 지키려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까닭없이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을 통하여 이 다윗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노년에는 그 왕위를 노리는 자식으로부터로도 끝없는 도전과 환란을 받았던 일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통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예선하였다. 한 왕을 예선하였다. 내가 한 왕을 이미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있었던 다윗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예선된 왕으로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을 하는 삶,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없는 도전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믿음의 아멘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그리고 그 성도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한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선된 왕으로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의 삶이었던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도전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로부터 끝없는 도전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낸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26편, 이 예선된 자로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은 영적 전쟁을 나는 치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한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허망과 간사와 행악이 바로 이 다윗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사악한 속마음을 감추고 위선을 임싸는 것을 말합니다. 행악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행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허망하다, 간사하다, 행악과 악이다.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삶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대하여 허망하고 굳어졌다. 청명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무지하였다. 그들은 무감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허망하고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과 간사와 행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인데 지금도 우리들은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즐겁고 무엇이 더 적성에 맞느냐 그러면은 여전히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을 행하는 것이 더 즐겁고 쉽고 적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악하고 간사하고 또 허망하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적성에 맞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허망하고 간사하고 행악하는 세상 기준과 자기 중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어져라? 심령을 새롭게 되어져야 돼. 심령이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즐겁고 무엇이 더 적성에 맞냐 그러면은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래서 새 사람의 영적 전쟁을 치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예선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따르지도 서지도 않겠다라고 이미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더 나가서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시편 26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나는 손을 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면서 또 만들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이제 다윗이 나의 손을 씻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손을 씻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하며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손을 씻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이 어디입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이죠.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 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께서 계시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수요일마다 예배 서로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각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각 주셨으므로 다양함 가운데에 우리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다. 다양하나 하나가 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새로워진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주께서 계시며 주의 영광이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그 다윗은 첫 번째 누구와 교제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겠다. 내 손을 씻어 주의 제단에 주로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교제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교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신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감사의 찬송을 주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교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엔 뇌물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악함 뇌물이라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 아니요. 우리들이 즐기는 것,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적성에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을, 세상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과 또 간증으로 교회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인, 살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그들이 즐기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결국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은 것을, 풍성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긴다 하더라도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다? 멸망과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1절 말씀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함으로 이기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교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는 나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다윗이 주 앞에서 완전하였고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것은 결코 자신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11절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은 속량하시고 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철저히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는 완전하게 주 앞에서 행하였고 나는 주 앞에서 진리로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흠이 없어서, 전혀 실패가 없어서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속량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시편 25편의 말씀,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죠. 어떠한 문제였습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원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원수의 문제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자신의 많은 큰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문제, 죄의 문제로 인하여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외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많은 근심과 공고와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떠한 고백을 했냐 그러면은 시편 16편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16편 4절 8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원수의 문제, 까닭없이 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진리에 언제나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다른 방법,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자, 배우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시편 26편 3절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조차도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겠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조차도 누구로부터냐 그러면은 주님 때문이다.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다시 들읍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다고요?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목숨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윗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결단과 결심 때문이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2절 말씀.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 더 먼저와 목숨 사랑과 끝장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내게 더 주세요. 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또 강구의 시간에 찬양에 무엇을 더라고 외치고 계셨습니까? 다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나를 단련하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더, 주의 언약의 사랑을 더, 주의 목숨 사랑과 먼저 사랑과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내게 더, 그래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더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른 방법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더 붙들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6편 1절. 다윗은 지금 그 완전한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서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11절.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왜요? 왜? 자신이 크게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속량하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큰 인자하심에 더하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더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12절 말씀 고백합시다.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지금 다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나는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탄한 곳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주의 인자하심을 향하여 다윗은 주여 더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평탄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에 붙들려 있는 것이 가장 평탄한 것,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도의 평탄한 것이고 성도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는 평탄한 곳이고 성도의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문제가 달려들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인하여 또 다른 도전과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나는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왜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언약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실패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든지 실패하든지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인자하심의 사랑을 향하여 더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향하여 교제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안전지대는 결국 우리를 향하여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을 핑계하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정말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평탄한, 우리를 향하신 안전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찬송의 간증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원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굳세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간증케 하시는 높은 곳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